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서 2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이게 수라미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인데 작은 여우예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이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고 있다. 큰 여우는 열매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은 여우는 땅을 막 파서 그 포도나무의 그 뿌리를 이렇게 상하게 해서 포도나무 전체가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 그 꽃이 핀 자리에 열매가 맺거든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게 방해하는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성경에 보면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죠. 그리고 우리를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하나님은 포도원의 주인이다, 이렇게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도원은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교회를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말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개인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래서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두 사람이 무너지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포도원에는 여우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작은 여우. 그러니까 작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무너지게 하고 우리 신앙을 무너지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일들을 무너지게 하는 그 개인적인 여우가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런 여우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각자 작은 여우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의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 그 작은 여우를 어떻게 해라? 잡아라. 그래야지 내 포도원을 또 이렇게 열매 맺는 포도원으로 잘 유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3살 버릇 여든 간다, 이런 말 있죠. 그 3살 적에 그 작은 버릇이 고치지 않으면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그 버릇이 생긴다, 이런 뜻이고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런 말도 있죠. 작은 거 하나 이렇게 가졌는데, 훔쳤는데 그게 습관화가 되면 큰 도둑이 된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또 천리길을 가는 것도 한 걸음부터다. 그러니까 작은 시작이죠. 또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을 생각했죠.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에 충성한다. 그러니까 작은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거죠. 그 작은 것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듯이 내 속에 그 작은 그런 흠이 되는 요소가 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그 삶을 허무는 작은 여우가 무엇일까 먼저 생각해봤어요. 여기 보면은 다윗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다윗이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터에 보냈어요. 자기는 안 가고 요압하고 다른 군사들을 전쟁터에 보냈어요.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그 다음에 다윗은 어디에 있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큰 싸움을 많이 이겨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안 가도 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나갈 때가 됐지만 내가 안 나가도 충분히 요압과 다른 군사들로 인해서 이 전쟁에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거기에는 그동안 전쟁에서 이겼던 자신감도 있었고 또 잘 되니까 안일함과 나태함이 자기의 자리에 있지 않게 되었다. 그러니까 잘 될수록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많은 싸움에서 승리를 하고 나니까 이 정도쯤은 내가 없어도 되겠지라는 방심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저녁 때 일어났어요. 그럼 뭐예요? 하루 종일 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시간도 많고 여유도 있으니까 아주 늦게 일어난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게으름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김남준 목사님이 쓴 게으름이라는 책이 있는데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게으름은 그 죄의 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나태해지고 방심하면서 영적으로 이렇게 더 영적으로도 나태해진 거죠. 그래서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옥상에 거닐다가 한가하게 거닐다가 누굴 봤냐? 목욕하는 여인을 봤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을 보냈죠.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알아봤더니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더라 이렇게 정보를 들었죠. 근데 우리아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범한 다음에 우리아로부터 밧세바로부터 임신했습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다윗이 급하게 우리아를 부르죠. 그래서 안일함이 게으름으로 이어지고 그 게으름이 자기도 모르는 그 사이에 정욕의 눈을 뜨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아를 데리고 오고 마침내는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해라. 막 이렇게 편지까지 써갖고 너의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까 치열한 전투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이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네가 나를 업신여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나를 무시한 거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보내서 그렇게 말하죠.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뭐라고 얘기했냐면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개인의 삶의 나태함과 그 안일함과 게으름이 어디까지 갔냐면은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게 되리라는 선포까지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원수의 공격을 받을 일을 다윗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심할 때 정말 영적으로 또 무관심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그런 일로 인해서 원수가 나를 비방하는 원수에게 내가 빌미를 주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막 또 다른 일을 범하고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일을 범하고 일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삶을 하는 그런 작은 여우는 나태함과 방심함 또 영적으로 또 이렇게 편안해졌을 때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고 방심했을 때 공격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러면 그 마지막에는 칼이 그래서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또 원수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공격하는 빌미를 주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나태함과 안일함은 없는지 또 영적으로 게으른 모습은 없는지 적에게 나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은 내주지 않았는지 잘 살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가정을 허무는 그 작은 여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포도원은 가정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보니까 부부가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그 부부가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실수가 많지만 말로 인한 실수가 제일 나를 공격하고 약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고 칭찬을 받을 정도로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배를 봐라 배가 크고 광풍에 밀려가지만 작은 키로
그 사공의 뜻대로 배가 조정이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혀도 몸의 지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것인데 이 혀가 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마드와이즈를 하고 있는데 권사님 4분이 참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야외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나눔을 하는데 거기에 남편에게 고마운 점 5가지 적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4주차가 5과 공부하거든요. 그럼 모이면은 그 5과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했다고 나눔을 해요. 그래서 나누면서 그 남편에게 고마웠던 거 5가지 보냈냐. 그래서 지금 문자로 남편에게 알렸냐 이랬더니 한 권사님은 보냈다. 근데 쑥스러우니까 마더와이즈 숙제예요 이러고 보낸 거예요. 무슨 마음인지 이해할 것 같아요. 평생 그런 말 안 하니까 옆에 있어줘서 고맙고 새벽기도 나가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줘서 고맙고 뭐 이런저런 이제 고마운 거를 써서 보냈는데 숙제다 이렇게 하면서 그 다른 권사님은 보냈냐 그랬더니 안 보냈대요. 왜 안 보냈대? 너무 좋아할까봐 안 보냈대. 근데 이런 거 고맙다 그러면 막 좋아하니까 꼴배기 싫다고 좋아할까봐 안 보냈다고. 그래서 다 적기는 했더라고요. 근데 한 권사님은 저는 적을 게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분 권사님 중에서 3분이 이 말 때문에 남편의 언어 생활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래갖고 그 4분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지금이 제일 좋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난 30대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 다. 그러니까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이 젊었을 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성숙했고 본인도 성숙했고 또 어느 정도 자녀들도 잘하고 하니까 많은 짐을 벗으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저는 절대 30대 40대 안 갑니다. 싫습니다. 저는 지금이 제일 좋아요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거기서 말하면서 다 우리 남편이 많이 변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직도 가끔 말을 할 때 속을 뒤집어 놔요. 막 이래갖고 속상해갖고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참지 않고 그대로 갚아준대 말로. 이제 옛날에는 어려웠기 때문에 참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왜 참아 이러고 이제 갚아주는데 옛날보다 굉장히 좋아졌는데 아직도 가끔씩 한번 속을 뒤집어 놔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한 권사님은 나는 우리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막 댁댁댁 거려갖고 시험 들었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갖고 교회를 옮길까 고민도 너무 많이 했고 평생 제 기도 제목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남편이 어린 시절에 너무 그렇게 이제 막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막 이렇게 격려받으면서 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한테 그렇게 잘 못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배려를 너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또 본인이 그런 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 아니까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런데 제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이거 말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신 거예요. 또 권사님 한 분은 저는 칭찬할 게 없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나눔하는데 막 우시는 거예요. 울면서 그 남편이 그 손주나 이렇게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확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런 모습이 있나 해서 여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제 손주들하고 하면은 우리도 막 달라지잖아요. 그 애들한테 맞춰주니까. 그런데 얼굴 표정도 달라지고 말 톤도 달라지고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또 자녀들하고 통화해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나한테만 유독 평생 너무 뎁뎁거리고 툴툴거리고. 그래서 한번 물어봤대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평생 잘못한 일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노력하면서 잘하려고 산 것 같은데 나한테는 왜 그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그러면서도 아침에도 이제 이렇게 나가서 먼저 이렇게 뭐 가게 오픈하고 이제 더 쉬고 나와라 막. 근데 뭐 벌써 깼는데 뭐 막 이러면서 배려해서 이제 더 쉬고 나오라 하는데 그 말투가 너무 거치니까 그 상처가 너무 많아갖고
속으로 막 내가 너 버리려고 그랬어 막 이런 얘기까지 우리한테 하면서 내가 너 버리려고 하는데 데리고 사는 거야 막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쌓이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가 말할 수도 없고 또 자녀한테 말하자니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랑 모였을 때 여기서 해야 된다. 흉도 보고 욕도 해도 된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마음을 막 털어놓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말로 인한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정에는 주부가 편안해야 돼요. 주부가 행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신 분도 있고 할 사람도 있잖아. 아내한테 무조건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아내는 자녀도 돌봐야지. 시댁도 있지, 친정도 있지, 내일도 있지, 남편도 있지, 자녀 뭐 보살필 게 너무 많은데 마음까지 편하지 않으면은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다 짐인 거야. 그래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또 말이 아니면 다른 걸로 어려움을 당했거나 그래갖고 가정에서는 엄마가 제일 행복해야 된다. 엄마한테 무조건 잘해야 된다. 가정에서는 아내가 무조건 행복해야 된다. 그래야지 나한테도 잘하고 자녀나 우리 양가 부모님한테 잘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잠언 25장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뭐다? 금사가다. 그러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 해야 되고 유순한 말은 노를 쉬게 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부드러운 말. 그래갖고 여러분이 말을 잘해야 돼요. 부드러운 말, 경우에 합당한 말. 그다음에 여성들이 큰 거 바라지 않더라고요. 수고했어, 고마워. 요거 작은 건데 남자들은 큰 거 해주려고 하다가 놓치고 행복도 놓치고 시간도 많이 그냥 흘려보내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남자 형제들하고 마도하이즈를 안 해갖고 결혼하신 분이 뭘 걱정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내들의 말은 내가 많이 들어갖고 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근데 되게 작은 거 원해요. 큰 거 원하지도 않은데 그런 배려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어가 가장 크다. 여기서 말했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하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데 혼난다. 근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이게 안 맞는 거죠. 서로 이해가 안 되고 안 맞는 건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게 좋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결혼해야 되고 결혼해서 살고 이러는데 또 엄마를 가장 행복해 해드리고 여러분의 여친과 여러분의 아내들을 행복하게 립 서비스라 그러잖아요. 돈도 안 들어. 근데 못해.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그 좋은 말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수고했어. 막 너 때문에 내가 살고 있어. 막 이런 말 좀 아니더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갖고 이 말로 그래서 말의 상처가 너무 깊게 이렇게 오니까 이게 쌓여서 되게 힘들어한다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서로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교회를 하는 작은 여호가 있어요. 교회 내적으로는 그 앞으로 배도의 문제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WCC 얘기도 했고 WEA도 얘기했는데 올해 이제 10월 27일 날 WEA가 세계 대회를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그 주최하는 분은 여기에 가입된 게 아니라 뭐 대회만 개최해 주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되게 우려스럽게 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크리스찬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세계에서 이단이 가장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연합 종교 세력들이 우리나라의 본부를 세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는 영적인 전투가 엄청 어떻게 된다? 세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인이 많으니까 그에 반해서 그 세계에 연합된 그런 종교들도 본부를 우리나라에 두고 싶어한다. 이건 다 영적 싸움이고 우리가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교회 외적인 여우가 있어요. 이것은 이제 차별금지법이 이제 뭐 통과하자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옥신각신하고 있는데 통과된 나라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6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업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이렇게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 구원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남창을 말해요. 여기가 고린도 전서는 그리스거든요. 그리스에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고 그리스에서 동성애가 시작됐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났네. 제가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과 정치학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정치학에 보면은 그리스의 도시 국가가 있어갖고 여러 정체, 국가의 정체가 군주, 귀족 정치, 군주 정치, 그다음에 민주 정치, 그다음에 참주 정치라고 독재 정치 이렇게 여러 정체가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어떤 정체에 있는 나라는 갑자기 인구가 부니까 그 식량을 공급하기가 어려워서 동성애를 권장했다. 왜냐하면 애를 낳지 말라고 그런 기록도 정치학에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예요. 그래서 그리스에 굉장히 동성애자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는 남창, 우상 숭배는 뭔지 아니까, 그다음에 간음하는 자 알고 남색하는 자는 미동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도제식 교육 그래갖고 30세 이상 된 남자가 18살 이하의 남자 소년들을 교육하면서 이렇게 도제식 교육을 했는데 그때 그 아이들이 미동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또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미동을 얘기하고 남색하는 자는 동성애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동성애 문화가 우리 안에 지금 많이 들어와서 그게 법으로 결정이 되면 성경에 있는 말도 어떤 거는 말하면 저촉되는, 그래서 교회가 공격받고 무너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현실로 눈앞에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여정 배우가 내 큰아들이 동성애 결혼했습니다라는 발표로 인해 갖고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이슈를 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영화를 이제 개봉하면서 그 영화가 손주가 동성애자더라고요.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는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2005년도에 그 아들이 커밍아웃을 했는데 2010년인가 그때 미국의 뉴욕에 동성애 결혼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는 보수적이니까 가족들이 모두 가서 거기서 결혼식을 올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윤여정 씨가 발표하고 나니까 아이돌 팀에서도 많이 커밍아웃하는 것이 일어났고 동성애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그다음에 동성애를 감추고 있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드러내서 더 크게 확산되어지는 그런 사회 현상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시대의 문제는 교회 문제다라는 제가 글을 읽었는데요. 그 글이 이제 동성애를 교회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그런 글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건 우리나라 그 2024년도 7월 그 기사인데 동성애 부부 변호단인데요. 작은 권리부터 뚫어서 동성 결혼을 인정하기까지 이제 돕겠다 이렇게 변호인단이죠. 그러니까 작은 권리, 작은 것에 그것을 권리다, 인권이다. 인권은 중요하지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통해서 동성애를 이제 성사시키겠다 이런 건데 작은 권리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제 이끌어내겠다라는 의도가 여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 선교사님하고 가기 전에 식사 한번 했어요. 그래서 은혜 선교사님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크면은 어떻게 공부를 어디서 시킬 거예요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남편이 스위스니까 이제 애들을 스위스에서 공부시킬 거냐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부터 원하면 이제 스위스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려고 하는데 유럽이 동성애가 너무 심하고 스위스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쉽게 보내는 것을 결정하기가 너무 어렵고 남편하고도 그런 상의를 한대요. 만약에 우리 아들들이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상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럽이 굉장히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때 이제 강사가 한 2주에 한 번씩 와요. 근데 그 강사가
그 국제 변호사였어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고등학교 때 프랑스에서 공부를 했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우리가 공부하는 거 다 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랑스는 그 고전 인문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읽힌대요. 그래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프랑스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프랑스가 괜찮았는데 2000년도 넘어서 프랑스에서 동성애 결혼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면서 프랑스가 너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작년에 그 올림픽 그 개막식 할 때 그거 봤잖아요. 그 12 그 만찬 할 때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그거 개막식 할 때 너무 놀라셨죠? 이런 말을 하면서 저는 놀라지 않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프랑스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 근데 프랑스는 그 엘리트들이 거의 동성애자고요. 동성애자가 아니면은 출세를 못 한대요. 그만큼 그 세계가 그렇게 무섭게 동성애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생각보다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유럽이 거의 그렇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얼마 전에 영국에서 그 2025년 4월 20 얼마 전이죠. 영국에서 30년 만에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야지 여성이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성을 자기가 결정하도록 한다까지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국 대법원에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나야지 여성이고 남성으로 태어나야지 남성이다. 두 성밖에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엄청 사회적인 문제를 크게 일으키니까 뭐 소수자 인격을 존중해야 되니까 소수자니까 법이 통과됐다가 사회 문제가 너무 커지니까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났고 그다음에 헝가리에서는 이것도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성소수자 행사 금지, 남녀 성별만 인정하겠다고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러니까 허락했다가 다시 금지하는 거죠. 그래서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이런 동성애자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읽은 글에는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시대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인데 지금 시대의 문제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막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이게 통과될 거다. 그러면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동성애자를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돌이킬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지금 교회 분위기는 교회 올 수 없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이호나 목사님이 그 옛날에 제가 그 국민일보 연재에서 그 이분 봤는데 이 글을 읽었는데 이분이 동성애자였다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자를 위해서 이태원에서 엄청 사역을 많이 하시고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 중에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은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교회에서는 동성애 커플이 교회를 나왔는데 회심한 그런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지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시대 문제는 교회 문제다. 그래서 그 글 쓴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를 두 가지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는 동성애 개인이라는 시각을 봐야 되고 하나는 세력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동성애자들이 문화 세력을 다 잡고 있고 정치 권력, 정치 세력을 다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가 아니면은 출세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그다음에 그리스에서는 80%가 정교회 국가가 정교회인데 80%가 보수였는데 20%가 그 운동에서 이렇게 동성애법을 통과하자 해갖고 동성애법이 그리스에 통과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0%가 보수적이었는데도 통과가 된 거는 그 세력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인이 왜 우리가 동성애 그러면 성적으로 문란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엄청 신실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동성애자인데 개인적으로 엄청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이 동성애가 무섭게 세력으로 귀합돼 갖고 정치적인 권력으로 문화적인 권력으로 가지고 행사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두 부분으로 나눠 갖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지금 맡고 있지만 언젠가는 교회도 그런 흐름으로 가야 될 텐데 어떻게 맞이해야 될지 우리가 준비하고 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대가 점점 교회가 약화되는 과정에 가고 있는데 그렇게 약화된 유럽에서는 반성해서 돌이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그것이 세력화돼 갖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법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문제다. 누구나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그 사람도 우리도 죄인이지만 같이 주님 앞에 정말 십자가 앞에 죄를 내어놓고 돌이켜야 될 기회를 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허무는 그 작은 여우는 내적으로 배도의 세력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외적으로 그렇게 차별금지법 등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교회가 약화되어지고 성경을 제대로 말하면 걸리는 법적으로 또 제재를 받는 일들도 일어난다는 것이 우리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는 말씀 가지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내 개인의 개인이 생각해야 될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하나님 일상에서 영적으로 우리의 나태함을 경계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로 인해서 내가 누구에게나 내 상대에게나 내 친구에게나 우리 가족에게 감정을 상하는 일이 없도록 이 언어를 잘 순화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시대의 문제를 교회의 문제로 보는 그런 시각,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그들도 품을 줄 아는 준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